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한 컴퓨터 공학 박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여자분인데요. 이제 막상 유학의 길을 가서 어렵게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에 들어오니까 본인에게 맞는 적성에 맞는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아버지가 비가 왔으니까 우리 산에 버섯이 좀 많이 자랐을 테니 가서 한번 우리 그 버섯을 따서 저녁에 버섯탕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딸을 데리고 간 겁니다. 산에 막상 가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의 버섯을 다 따가고 남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뭐 그럴 바에는 우리가 산 열매를 좀 따다가 그 산 열매를 캐서 가자 해가지고 산 열매를 이제 많이 따가지고 내려갔답니다. 내려가는 길에 일부는 그 시장에다가 또 팔고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저녁 시간에 그 아버지가 버섯탕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지고 온 거예요. 그 딸이 아까 우리가 분명히 버섯을 제대로 캐지 못해서 산딸기 그 산열매만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아빠에게 묻자 아빠가 우리가 아까 산열매를 딴 돈으로 이 버섯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끓인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한 거야. 때로는 다른 선택도 하나의 방법이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날 아버지가 한 이 말을 딸이 마음에 깊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두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딸이 깨달았나 봅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제대로 찾지 못했던 이 딸이 자신의 학력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 입력하는 아주 단순직으로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열심히 여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보니까 이 딸이 이 여직원이 굉장히 그 일을 꼼꼼하게 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는데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장이 그 직원을 이제 부릅니다. 그때 이 사장이 왜 부르는지를 알고 이 직원으로 들어간 이 딸이 그 사장에게 자기 학사 자격증의 학사 그 학위증을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갈 때는 그런 거 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또 학위가 있었네 하고서 그 학위에 걸맞는 그 능력에 걸맞는 일을 사장이 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장이 그 맡은 일을 또 그 직원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뭔가 좀 이 직원은 뭔가 있다 해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면담을 요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딸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서 공학 박사 학위증을 그 사장한테 내밀면서 사실은 저는 이런 전공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깜짝 놀라죠. 아니 외국에 가서 유학까지 하면서 공학 박사의 학위를 받아온 자네가 어떻게 그 프로그램 단순직에 지원할 수 있었는가 하면서 이렇게 물었더니 그녀의 대답이 제가 만약 프로그램 그 입력직 그 단순직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버섯이 없다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버섯을 캐러 갔어도
산열매를 따올 수는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 전공이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통해서 길이 열릴 때가 있는 거죠. 최선의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 방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삶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는 이런 심오한 진리가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혜의 문제. 어디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지식을 배웠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장시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자, 여기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y might gain ins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뭘 얻고자 했냐면 인사이트를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가운데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사이트. 우리말로 번역한다 그러면 통찰력. 또 오늘 본문의 주제로 표현한다면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를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단순한 내용을 아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사이트, 통찰력, 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오늘 우리 성경에는 밝히 알고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면 그 알매는 뭐가 따라오냐면 통찰력, 지혜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뭔가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적용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배움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배움보다는 약간 직관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요, 특별히 저의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인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설교를 구성할 때, 하나님 말씀을 구성할 때 그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하나의 설교 작품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경우가 주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목회자인 설교가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신 분들 또는 학업에 전념하는 우리 학생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영어로는 인사이트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오늘 설교에 적용하면은 지혜인데,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는 현명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현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똑똑함을 가지고 그것이 현명함이 따르지 못할 때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추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일으키는 그 주범들의 내용을 면면을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롭다, 인사이트가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 뭐 단순한 어떤 이해나 정보를 얻는 그런 차원이 아니,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자는 거죠.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일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현명하게 적용하고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현장을 눈 뜨고 똑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갈릴리 호수가를 지나가다가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눈으로는 분명히 알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풍랑이라는 문제 앞에는 전혀 그 지식이 적용되지 못하고 발휘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알고 있는 것들이 삶 속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죽은 지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알만한 건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알미, 오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한 머릿속의 이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차원까지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다 무슨 문제냐면 지혜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계를 잘 다루는 기술자입니다. 30년 이상 그 기계를 다루었기 때문에 뭐 거의 최고의 수준이죠. 그런데 그 기계 분야에 대한 그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사장에게 문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기계를 다루는 데는 최고인데 그 기계를 다룰 뿐만 아니라 회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회사는 곧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소질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분은 기계에 대해서는 1인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의 이 과업은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은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혜는요, 인스턴트식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몇몇 지도자들이 둘째 날이 되었을 때에 이미 그 첫째 날, 바로 전날 이미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많은 지식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죠. 13절에서 이튿날, 둘째 날 그들은 에스라에게 다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물음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왜 다시 왔을까요? 첫날로 그 첫째 날 배운 그 내용으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집회로, 한 번의 만남으로 얻고자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만남 속에서 또 지속적인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거칠 때에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스턴트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사부 예배에 계시겠지만은 신학교를 오래 다녔습니다.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다녀도 이 목회자로서 제대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한계가 많은 거예요. 뭐 신학교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 가서 교회 현장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면 좋겠는데 가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구나. 제가 그걸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럼 누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제일 성경을 은혜롭게 전하시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신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 그 중에 많은 교수님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근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 막 학생들이 회개하고 막 은혜를 받고 막 정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의 동기 몇 사람들과 같이 몇 명이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성경을 봐도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도 도무지 성경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안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친구들하고 또 찾아갔습니다. 안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분이 진짜 바빴거든요.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여러 번 찾아가가지고 마침내 승낙을 얻었어요. 단 앞으로 긴 시간 동안은 월요일은 너희들이 월요일은 다 포기하라. 월요일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약간의 쉼의 시간을 갖는 그런 요일입니다. 근데 신학생들은 또 학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월요일날 수업 없는 시간들, 또 월요일날 교회 사역 없는 그날도 온전히 시간을 드려야 된다. 약속할 수 있겠냐? 네, 약속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분을 1년을 쫓아다니고 2년을 쫓아다니고 3년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쭉 쫓아다녔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성경을 첫 회 배우고 또 그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고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지가 막 제가 말씀드렸던 통찰력이, 인사이트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교수님이 인정할 만큼 성경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그 교수님이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인정해 주신 분입니다. 성경을 많이 봐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 수년의 시간을 그분과 함께 보냈더니 제가 거기서 말씀의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주중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이 말씀을 배우는 클래스들이 여럿 있는데, 제 목회가 완전히 그런 목회의 성격을 갖게 된 그런 시발점이 바로 그 교수님과 보낸 수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통찰력 없이 그런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뭘 드렸냐면 시간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통찰력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더 많은 시간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궁금하면 전화를 하든 이메일을 보내든 목사님을 직접 방문해서 찾아오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탐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린 내용 속에 있는데 두 번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에스라를 찾아갔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분이 성경 박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사라고 말하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 아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누구에게 얻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누구에게 지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그 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혜에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인생을 오래 살거나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에게서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영적인 지혜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의 사람 또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자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친구 좋아하죠. 근데 어떤 친구는 정말 영적인 지혜와는 상관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이런 시간들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 분 교수님과의 그 긴 시간들을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늘 생각합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저의 길에 큰 축복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는 부부간에, 가족간에 그런 만남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으로 내 인생을 올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을 얻고자 할 때에 적어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지혜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지혜는 분명히 세상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만으로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고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깊이 있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찾고 종종 시간을 보내고 종종 조언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저는 요즘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 분야에 있어서 이 현대인들의 필요가 굉장히 요즘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문적인 것들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종종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찾아와서 상담을 받고 돌아가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들의 어떤 상담적인 기법이 너무나 획일적이고 식상한 그런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다 더 전문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영적이면서도 정말 그런 전문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대상들을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옳은 사람을 필요로 해야, 그래야 지혜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에스라에게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주목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에스라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이들은 율법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같은 동료예요, 말하자면 원로들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에스라라는 사람을 굳이 찾아갈 필요가 있어, 나도 지혜로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혹은 어릴 수도 있고 혹은 같은 동료일 수 있는 그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배우기를 요청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필요라고 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겸손이라고 말하죠. 지혜는 교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 개그맨 중에 박명수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거기 그분이 인터뷰하는 한 내용을 살짝 보게 되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크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어떻게 그런 예능 분야에서 계속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인터뷰 내용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간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간절하면 됩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간절함이 있으면 되는구나. 사람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몰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몰입.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코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자세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내용 속에서 있어도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얻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사부 예배는 몇 분 안 되시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도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지혜의 시간이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몸이 건조한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의 차이냐? 마음의 차이, 자세의 차이죠. 마음을 여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오늘 13절 말씀 속에서 그 세 가지의 필요가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는 뭐예요? 사람, 옳은 사람. 세 번째가 올바른 자세.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갖춰지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지혜를 얻은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이 14절이야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 첫째는 전적인 순종입니다. 전적인 순종. 그들이 지혜를 얻자, 통찰력이죠. 그거를 적용하고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곧바로 뭐합니까?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표현이 나오죠. 16절에 가보면 백성이 이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뭘 하느냐? 초막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뭐 하라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에 나가서 짓고, 이거는 말씀에 압도되어서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즐거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고 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지혜를 얻은 결과는 뭐냐면 참된 행복과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이 주어졌다. 옛날 그 숙종 임금 시대에 그 조선은 숙종 임금 아시죠? 이 밤중에 평민의 이 복장을 하고 백성들을 시찰하러 이제 나갔는데 어느 아주 그 허름한 작은 오두막집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 웃음소리가, 그 집안의 웃음소리가 막 흘러나오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외형적인 모습, 그 허름한 오두막집을 놓고 봐서는 절대로 저런 웃음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웃음소리가 궁금해서 그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주인에게 물 한 사발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이 이제 숙종이 문틈으로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새끼를 꼬고 있고, 그리고 올망졸망한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짚을 이제 고르고 있습니다. 짚을 고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빨래를 밟고 있고 부인은 옷을 깁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고 웃음이 가득한지, 정말 이건 도대체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무지 그 얼굴 속에 걱정이라거나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종이 주인에게 물었어요. 사는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 밝은 화사한 얼굴로 이렇게 살아도 빚도 갚아가며 저축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웃음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숙종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오두막집에 뭔가 비밀이 있구나. 이 주인장이 뭔가 감춰놓는 보물이 있다든가, 뭔가
뒤에 비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도대체 뭘 감춰놨는가 신하를 시켜가지고 이 왕이, 숙종이 알아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알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시 숙종이 궁금해가지고 그 집을 다시 찾아가가지고 또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렇게 웃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 공양하는 것이 곧 빚을 갚는 것이고, 제가 늙어서 의지할 아이들을 키우니 이게 바로 저축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으니 저절로 웃음이 나올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장이 이야기한 저축은 아이들이었고, 빚을 갚는 건 부모님 공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웃지 못할 이야기죠. 이 허름한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던 가족들에게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 행복이, 기쁨이 왔다는 것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위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어디서 거해요? 초막집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초막집에 거하는 자손들이 17절 끝부분에 보면 이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락한 집이 아니고 임시적이지만 초막집을 짓고 있는데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기쁨이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순종에서 나온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떤 외형적인 주어진 환경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도 말씀을 살펴본 대로 우리들이 누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행복의 근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흥사요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다른 모든 이들도 자기만큼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혹시 사부도 일부와 좀 비슷하네요. 반응이 조용하네요.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원동력이고 승리의 그런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옳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는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번영과 승리를 누리시고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